요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소리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유다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니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신념, 가치, 그리고 기대, 기준 이런 것들을 고수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고수하고자 하는 것들과 상충하는 사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작은 것이라면 불평, 불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거라면 사람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심하면 공황장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는 선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을 받기 전에 돌이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진정으로 진짜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심판의 메시지는 너를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 의미 이전에 돌이켜라, 회개하라,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겠다, 용서받을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면 되지. 왜 불순종했을까? 나쁜 메시지도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이 메시지인데, 이 좋은 메시지인데 왜 요나는 불순종했을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이 회개의 좋은 메시지가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어떠한 의식, 어떠한 사상이 있었죠? 선민의식,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구원과 회복은 다른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받는 거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죠? 다른 민족에게 회개와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더욱이 니느웨는 어떤 성읍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당시 아수르가 정복한 도시 성문에는 이 높은 기둥을 세우고요. 그 성에서 이 고위 관리층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의요 피부 껍질을 다 벗겼습니다. 벗기고 그 피부 껍질을 그 기둥에 덧입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몸뚱이, 그 피부 껍질이 벗겨진 그 몸만 그 기둥에 매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큰 기둥 주변에다가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찔러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진짜 잔인하죠. 또한 정복한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순응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항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지 하나하나를 다 잘라내거나 아니면 이 나무를 4-5피트 정도 잘라낸 다음에 그 끝을요 뾰족하게 다 깎아낸다고 합니다. 다 깎아낸 후에 그 저항했던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꽂았다고 해요. 그걸 사람들이 다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살아있는 인간 꼬치를 만든 겁니다. 또 코나 귀나 발, 손을요 잘라내어서 그 보는 사람, 그 잘린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부위들을요 불에 살살살 태웠다고 해요. 그리고 군사들끼리 서로 내기를 했어요. 어떤 내기를 했냐면 사람을 목을 자른 다음에 누가 그 머리 피라미드를 누가 더 많이 쌓나, 더 높게 쌓나 이런 내기를 했다고 해요. 잔인하죠. 악독하죠. 이러한 아수르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 요나는 이 아수르의 악독함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살았을 거예요. 이 요나의 마음에는 이 아수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짐승인 거예요. 악마인 거죠. 또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이지만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게 늘 위협이 되었고 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뿐만 아니라 이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나님, 저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전에, 우리를 잔인하게 죽이기 전에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서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일본이 아시아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했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일본을 봤을 때 일본은 어떤 나라여야 했습니까? 멸망해야 되는 나라죠. 그렇죠? 독일이 주변 유럽 국가들을 침략하고 학살할 때 그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는 독일은 회복과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이 임해야 되는 나라, 그런 거죠. 이와 같습니다. 요나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심판은 아수르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악행보다 몇 배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바람이었고 또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너무너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아수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첫째는 선민의식이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가치관, 신념에 벗어나는 말씀이셨고, 둘째는 니느웨에 대한 자신이 듣고 본 경험 속에서 니느웨는 어떤 나라예요? 멸망해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북동쪽에 위치한 니느웨를 등지고서 완전 정반대쪽인 북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배를 탑니다. 이 다시스가요 어딘지 아십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은요
스페인이었었습니다. 스페인.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요 어디를 가고자 하냐면 스페인을 가고자 합니다. 그게 땅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요나가 다시스의 배를 탄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다 위에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파선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좀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의아한 내용이 나와요. 4, 5절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폭풍 속에서 배가 깨지는, 즉 배가 파선 직전인 그 순간에도 지금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배 밑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잔잔한 파도가 아니에요. 폭풍이 일어나고요. 강한 파도와 흔들린 지금 배는 파선 직전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잔대요. 사람이 전신마취제를 맞지 않고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1박 2일이라는 예능을 보면요. 그 조업 때문에 그 멤버들이 배를 타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현대식 배인데도 어떻습니까? 그 배 파도 때문에 그 멤버들이 막 토를 하고 막 몸을 제대로 가두지 못해요. 그런데 요나는요. 현대식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조금 강한 파도가 일어났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본문을 보면 강한 폭풍이 일어났고 배가 파선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무엇이 배가 깨지는 그 순간에도 그를 깊이 잠들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귀를 닫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분리, 다 닫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배 밑 깊숙한 곳에서 깊이 잠이 들어서 회복할 기회를 줄 것 같은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자신을 깊이 잠들게 했을 겁니다. 그토록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분통이 터졌던 거죠.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요 2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사공들은 그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5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리고 6절을 보면 선장은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흔들리는 뱃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헛된 신들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멈추질 않자, 배가 멈추지 않으니까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이 판국에 네가 어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 신께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번에 네가 믿는 한번 네 신에게, 그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이 흔들리는 뱃속에서 또 다른 반응 중에 하나는 이 폭풍의 원인이, 이 배 파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뽑혔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느냐? 사람들은 이 폭풍의 원인을, 배가 막 요동치고 파선 직전인 원인을 절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뱃속에서 대답할 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성경의 상황은 우리가 사는 삶과 세상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세상이라는 배는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을 치죠. 그리고 파선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이 땅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명예를, 학벌을, 스펙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삶의 파선을 막고자 발버둥 칩니다. 또한 사람들은 또 각자의 신들을 부르면서 이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 달라고 구하죠. 그 요동침을 잠잠케 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대답할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한편 흔들리는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과 질타를 심지어 욕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배를 탔던 사공들이 폭풍 속에서 그들의 신들을 찾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자 요나에게 찾아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일어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면서 그 비판을 통해 우리를 향하여 자는 그리스도인이여 어찌 잠이 들었느냐, 잠에서 깨어나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해결해 보려 했으나 안 되는구나. 너희 하나님이 이 흔들리는 세상을 잠잠케 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세상의 비판과 질타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본능으로 기독교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기대하니까 실망도 큰 거잖아요. 요동치는 세상이란 뱃속에서 세상은 대답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쓴 비판과 질타를 통해서 대답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왜 이리도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신념, 기준, 이해와 상식과 충돌되지 않는 평안한 일들을 내가 경험하며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귀를, 눈을 감으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수만 가지 이유와 핑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닫고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내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책 많이 내셨는데 읽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든 와중이어도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는 깨어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적 본보기는 전혀 없습니다. 잠을 자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선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 지불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을 잡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을 치르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에이든 토저의 목사님의 글을 읽고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문제만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함에 걸맞게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토저 목사님의 말처럼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헌금도 내고 예배도 드리지만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진정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은 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말한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대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자고 있습니까?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선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요나의 대답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요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었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이 고백은 참 멋있죠. 또한 큰 폭풍도 큰 바람도 배 파선도 죽음의 위기도 다 자신 때문이라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이 모습 책임 있어 보입니다. 희생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언제 많이 쓰였냐면 그 당시 자신과 다른 민족을 구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주 쓰는 용어였었습니다. 즉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야. 차별과 우월의 단어를 사용할 때 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잖아요.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야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 중요치 않게 생각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즉 이게 민족의 차별성과 우월성을 드러내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또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라고 자처한 것도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니느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면 자신은 차라리 그 구원밖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나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차라리 나는 죽을 거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멋있게 고백하는 것 같았지만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멋있는 포장일 뿐이었죠. 배 파선을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책임감 있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감을 회피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영적으로 잠들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도 모르고 심지어 나도 모르는 그런 삶. 내가 누구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 나의 문제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흔들리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기에는 인색한 삶.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인생의 파선 직전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들 향해서 눈물을 흘리기에는 너무나 강팍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관심 없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 도움과 은혜와 복이 필요할 때만 정체성을 찾는 삶.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삶.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 단어가요.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만으로도 핍박을 받았던 시기에 초대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추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또 개신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저항. 종교개혁 당시에 구교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드린다는 거였어요. 종교개혁 당시 부패했던 구교를 향해서 타락했던 그 시대를 향하여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프로테스탄트, 저항자입니다. 개신교인입니다. 우리는 이름만이 아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저항해야 됩니다. 그 악함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저항하며 아파하며 책임지며 우리 삶을 드리는 개신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에 나가는 것에 찾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에 나가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죄악과 불의에 저항하지 않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너희도 정말 추종하며 사는 것이냐? 정말 이 땅에 잘못된 것을 저항하며 세상을 바꾸는 것이 맞느냐? 우리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은 아직도 대답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질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대답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파선 직전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 대답한 자는, 또 대답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그가 대답하되라는 문장은 2번 나오죠. 즉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대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선민의식, 자신과 자신의 민족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고,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즉 대답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죠.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멋있게 포장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증명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죠.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착각. 봉사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착각.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신망이 높은데 교회 밖에서는 신망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능력이 넘치는데 교회 밖에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 여기서 능력이란 무언가 막 업적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와 달리 세상을 향하여 삶으로 증명하신 아마르 하신 분이 계십니다. 죄악으로 또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억눌림으로 요동치는 이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신 대답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 때문도, 우리의 잘남 때문도, 우리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도, 스펙 때문도 아니라
그가 죽기까지 아마르 하셨기 때문에, 증명하셨기 때문에, 대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개신교인이라 말하였죠. 우리의 정체성이 대학생, 청년, 직장인, 주부, 사장 등등등등 있을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개신교인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개신교인답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답하며 삶으로 증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신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이들, 신음하는 이들, 수많은 삶의 고통으로 요동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전이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하는 자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손해도 있을 겁니다. 고난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대답할 자로, 증명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건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요동치는 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대답할 자로, 증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